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해 주셨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던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이 결국 너희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마침내 그들을 복주기 위함이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 원어로 보게 되면은 리트인데 장래의 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즉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그 모든 시험을 끝내고 나면 결국에는 장차 미래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지금은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과정은 고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계획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자꾸 우리가 상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어렵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 권력 같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세상의 안정, 부귀, 명예, 권력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큰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은 많이 다릅니다. 이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 복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고 복이 되겠다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지고 시험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얻게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겐 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숫자가 적다 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근데 우리 11절의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게 대꾸가 되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대꾸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사람은 망각의 동물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불행한 일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일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잊고 새로운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지만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까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강을 건너온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중적인 연약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 안에 자꾸 이 망각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13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게 되고 내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볼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간절할 때는 쏜살같이 달려가지만 볼일 다 보고 나면은 천천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달라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 하니까는 오히려 더 안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되니까는 오히려 그들이 어디에서 망했는가? 가나안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망할 줄 알았습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이 그들에게 위험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어디서 망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가 더 위험한가?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은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면 그때가 더 위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내 삶이 나아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성공의 프로세스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성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 명성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요, 내가 성공하고 난 이유가 더 조심해야 될 때야. 성공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때라는 걸 기억해.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게 돼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너희가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하신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낫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할 것이다. 내 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더 주의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숙해지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고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도요, 성장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늘 제자리만 맴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은혜 받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더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질 때,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가? 마치 내가 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좀 삶이 나아지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뼈아프게 충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다 얻게 되면은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내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광야를 지나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복이 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광야를 지나온 것 같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만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고난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이후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 내가 열심히 했지.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마치 내가 한 것인 것처럼. 특히 이런 생각은 고난이 지난 이후에 흘러가는 시간과 정비례하게 됩니다. 광야를 막 지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뜨겁게 감사하고 뭐 예배하게 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나온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착각의 양도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절대 믿었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수고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못됐어요. 광야를 지날 때는요, 시험이 있을 때는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 뒤에는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결국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우리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에는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해주셨는데 교만한 사람은 못 고치시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의 교만이 가득한 사람에게는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교만병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은혜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같이 은혜를 부어준다 하여도 그 은혜가 그 안에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병의 무서운 거예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하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그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못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사는 교회에 이렇게 조언해 준 것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일이 잘 되니까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시켜 버리게 되고 내 힘으로 했다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이 17절 말씀은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18절에는 그가 내 손에 재물을, 능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교만의 주어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교만의 주어는 항상 나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 손에 힘을 더하시고 그가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하게 되었다. 이 겸손의 주어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말마다 늘 나는 이랬어. 이거는 그 안에 교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늘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배운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는 전 우리 미체기 교회 식구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의 삶이 큰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잘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 애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8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경고를 끝내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차지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소와 양이 번성하는 곳이고 은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고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너희의 삶의 모든 성공이 보장된다 하여도 하나님을 잊으면 너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순식간에 성공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내가 보는 모든 지표가 너는 안전적이야, 너는 성공해, 너의 통장을 보고 너의 위치를 보고 너가 이룬 모든 것을 보면 그 모든 지표는 너는 이제 됐어, 너는 이제 다 이룬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할 거야. 모든 지표는 너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무너지게 될 거야. 그거 너는 잊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룬 것 같아도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다 이루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성벽을 쌓았다 하여도 흔들리면 무너지기 쉬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 27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너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어야 하여도 너 무너지게 될 거야. 그렇게 모세가 경고하면서 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필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필승. 군대 가면은 격리할 때에 필승,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격리하는 부대들이 있어요. 필승, 반드시 이긴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마주치면 격려를 하면서 반드시 이길 거야,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필승,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필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멸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너는 필멸이야.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너 하나님을 잊으면 너는 필멸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자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순간, 그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이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너희를 복주기 위함이야.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우리는 내 소유가 늘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 수 있으니 내 삶이 형통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어려울 때나 좀 삶이 나아질 때나 달라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빛의 식구들이 내 힘으로 한 것 아닌 거,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백할 줄 아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